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싱싱한 20살 청년 박은혜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허무한 것만 같아서 무기력증에 빠졌었어요. 그렇게 저는 말라 비틀어진 동태눈으로 힘들고 불안한 지난날을 보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없는 최고의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가 기쁜 20대를 시작하게 된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어요. 저는 가끔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난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는 말은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참 밝은 아이였어요. 가끔은 그 밝은 정도가 지나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었는데요. 있었던 일들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볼 일이 있으셔서 우연히 한 집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집에 익숙하게 생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집이 13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9층까지 내려가 모르는 이웃분의 집에서 TV를 보며 제 집인 마냥 팔자 좋게 과자를 얻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신 어머니께서는 은혜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실례야 하셨지만 지나치게 천진난만했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돼. 저는 밝은 만큼 사고도 참 많이 쳤어요. 제 별명이 우당탕 쾅쾅이었는데요. 계속 넘어지니까 양쪽 다리엔 사라지지 않는 멍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잡는 물건마다 부순다던가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며 계속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하는 행동을 했어요. 4발 자전거밖에 못하면서 오빠의 2발 자전거를 올라타다가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요, 수영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턱이 찢어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 저는 제 턱이 찢어진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수영장 공포영화를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았던 제게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던지셨던 하나의 질문은 저를 큰 고민 가운데 빠뜨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의 가락신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네 하고 대답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확신이란 말이 마음에 참 걸리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물론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막연하기만 했어요. 주일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가락신을 어떻게 얻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처음엔 들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조금 고민을 해보니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등산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착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정말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후부터는 교회에서 듣는 것마다 의심이 들었고 저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요. 애초에 교회를 다닌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다닌 거였어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확실하지도 않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 웃긴 게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이유는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참 기뻤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계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마음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존재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저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전 과목에서 3문제를 틀린 거예요. 저는 단번에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고 전교 1등에게 0.0, 2점 차이로 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이미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와, 나 이러다 하버드대 가는 거 아니야? 거기 학비가 엄청 비싸다던데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니 저는 선생님께 대우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지만 행복도 잠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귀가 망가질 정도로 노래를 듣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혼자 서울에 콘서트에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참 이상하죠. 노래를 듣는 순간엔 분명 너무 행복했는데 노래가 끝나면 어찌나 마음이 허전하던지. 콘서트에 갔던 날 돌아오는 깜깜한 버스 안에서 저는 허전한 이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엔 잘 노는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야 하는 저와 달리 하루 온종일 놀기만 하는 그 친구들은 참 기쁘고 자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등생 이름표를 완전히 떼버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닥을 치는 제 성적을 보고 놀라신 선생님께서는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께 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는 지금 꼭 놀아봐야겠다고 딱 1년만 놀다 오겠다고 말씀드린 뒤에 연필을 던져버리고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친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생활도 지겨워지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열심히 찾고 찾아도 행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면 뭐해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해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제가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죽기 전에도 세상이 허무하다는 이 생각은 변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에 몸을 내 던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게는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몸에는 힘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누워있고만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독서실에서도 잠만 잤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잠만보였어요. 친구들은 포켓몬빵을 까먹다가 잠만보 스티커가 나오면 야 이거 너다 너 하며 제 책상에 붙여주곤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삶은 날로 피폐해져만 갔어요. 수능이 끝난 후 제 무기력증은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은 마치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침대 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짧게는 5, 6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허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깨어나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만 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입맛도 사라져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몸이 자주 아파왔지만 저는 일어날 의지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딸,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장 대학에 가려니 마음이 너무 불안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엄마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오직 복음으로 엄마를 세워준 곳이었어요. 저도 엄마를 따라 몇 번 갔었고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들었던 부활 말씀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었어요. 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차피 이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기에 저는 재수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부모님께 교회 기숙사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잠이 많고 기운 없어 죽겠는데 새벽을 깨우자니 속이 다 메스껍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땐 모든 초점이 제 문제에 가 있어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짐 엘리엇 순교신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세상이 무서워 여기로 왔는데 아니 무슨 여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당장 나가 죽으라는 말 같아서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확실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았던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라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이나 새로운 지식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고대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쓰여있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증거 부활이 역사책에 떡하니 박혀있으니까 더 이상 이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엔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방관하셨다는 생각에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이 가지 않아요. 저는 보이지도 않고 제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이 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좀 이대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문득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야 해요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그려지는 저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곧 부활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니 저분이 누구신지가 너무나 확실히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셨던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은 나를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전능자, 만물의 주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분. 하나님은 제가 사랑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두 손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던 분도, 온 몸이 상하신 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시던 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자께서 하늘 그 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피조물들에게 사랑만 주시고 온갖 수모를 겪다가 죽으셔야 했는가? 왜 저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는가?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했던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더라고요. 이 죄가 전능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확증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제 삶을
힘들었던 시간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욱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너를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노라. 나는 내 온몸을 바쳐서 내게 나를 나타내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전능자의 생명을 건 사랑 앞에서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짐과 동시에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은 저를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주었어요. 부활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창조주를 부인해왔던 그동안의 시간을 회개하고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세상이 떠밀려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위태롭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정확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엔 그대로 담대함이 임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저는 없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저만 남게 되었어요. 마른 뼈가 복음으로 생기를 얻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삶의 모든 초점이 저의 문제에 가 있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모든 초점을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니 이젠 정말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주인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허무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곧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표대를 향해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순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랑 같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가족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컴컴한 방 안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생명을 나누는 하늘가족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요. 지금 제 꿈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젊음을 바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